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걸 생각합니까? 이렇게 감정적인 사랑을 먼저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그 앞에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첫 만남, 첫사랑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가슴도 설레고 더 깊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을 보면 가슴이 뛰고 무엇인가 감정이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이러한 감정을 가리켜서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본능적이고 피로 연결되어진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지난주였죠? 그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서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서 엄마가 총알 3발을 맞았어요. 맞았는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구한 이 엄마의 사랑이 바로 이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감정으로 치우쳐지는 에로스라는 말은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스토르게, 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부분도 합성어의 형태로 나타날 뿐이지 직접적으로 그것이 강조되거나 주제가 되어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과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필리아 그러면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있는 사랑, 그래서 우정과 같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필리아의 사랑이다. 뭐 동사형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필레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가페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이때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베드로는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내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찔리고 아파서 차마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하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고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하고 이 필리오의 사랑하고 그렇게 구분돼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쉽게 수평적인 사랑, 수직적인 사랑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모든 본문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 특별히 신약 가운데서 어디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요한이 쓴 책들을 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들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양화진 거기 선교사 묘지에 가면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마음에 확 와닿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저 이렇게 부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를 불러드릴까요? 우리 버나드 정도사님 할까요? 하나님이 버나드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표현을 하실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마음들을 표현하실 때도 이 아가페를 사용하세요. 그런데 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며, 12장 43절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에도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무엇인가가 잘못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5장 12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끼는 나사로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2장과 15장에서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세상은 자기에 속한 자들을 사랑한다 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이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아가페 하면은 수직적인 사랑, 필리오 그러면 수평적인 사랑, 이렇게 이해하고 모든 본문을 다 그렇게 해석할 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감정적으로만 끌어올라서 서로에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 에로스적인 사랑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2주 동안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의지적이고 때로는 생명을 걸다시피 하는 결단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것도 저에게는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 참 많은 부담이 됩니다. 4년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표를 구하고 공항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다시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에 한마디 하라고 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불며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계속해서 한국으로 가는 도중에 제 마음에 목회한답시고 부모와 떨어져서 진짜 만난 것 한 번 사드리지도 못하고 또 좋은 곳 한 번 모시지 못한 마음 때문에 너무 큰 죄책감과 자책감이 가슴에 몰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은 더 큰 후회와 자책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러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는가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면은 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것이다, 시원함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뜻도 그래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바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요, 무게가 나가다, 위엄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난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지만, 무엇인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만족시켜 보고자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성취하고 이루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아무리 해도 그것이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주님이 그 일을 완전케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그 일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위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누가 이룬다는 것입니까? 율법이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선지자들의 그 일들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요. 고개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불효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하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더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로, 영화로 더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이분이 쓰신 글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사랑을 평생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구속과 재림으로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좋은 글로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또 멋지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게 바로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은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은 우리 수연이가 편지를 읽었던 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스토르게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매우 싸우던 남편과도 관계가 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더 깊은 필로스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응답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야 비로소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평생 사랑을 배워야 돼요. 지금 내게 만족하고 지금 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배우고 또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은 다시 또 일어나서 배워야 해요. 더 열심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배우려는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멈추어져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고만 있다면은,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아직 사랑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거기에 유아기적 사고에 멈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혈육에 매여서 끈질기게 자녀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스토르게의 사랑만 주장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평생을 배워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목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고 마음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한없는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내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던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자녀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부모된 자들에게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아가페의 사랑에서만 얻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에 서로 묶여져야 할 사랑은 서로에 대해서 막 집착하고 구속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주는 것이에요. 부모과 자식 간에도 이같이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어져야만 하고 또 그것이 결부가 되어야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흉악합니까? 어둠으로 가득하고 소망도 없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참다운 사랑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참 사랑을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이루어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두 가지 단어는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가 불쌍해서 그냥 겨우겨우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우리 부모를 향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순종과 복종은 다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억지로 하거나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에게 삼강오륜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도 많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강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강입니다. 압록강, 한강, 낙동강입니다. 그리고 오륜은 동그라미 5개가 그려진 올림픽 마크로서 세계 5대륙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요. 근데 오늘날 가정에서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무지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부위부강, 그리고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군의신강과 더불어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 부위자강을 삼강으로 여기고 도덕적인 근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 효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매일매일 가면은 효도 포스터 그려라, 글짓기 해라 이런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일들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처럼 기독교인의 근본이 되어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들이 이 가정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고려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불효자예요. 나이 많은 어머니를 내다버리기 위해서 이 지게에다가 어머니를 태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다가 음식을 좀 내려놓고 어머니 요거 다 잡수시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지게를 놓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아빠, 그 지게는 가지고 가야죠. 아버지 늙은 다음에 제가 다시 써야 되잖아요. 효도가 무언지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어떠한 본이 자신에게 영향력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효자 아들이 그 당시 국법에 따라서 어머니를 고려정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두고 올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서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마음이 아플까 봐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달빛이 잘 드는 평평한 바위에 모시고 그리고 말씀해요.
어머니 제가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참으면서 뒤돌아서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습니다. 아들아, 내려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길을 모르겠거든 나뭇가지 꺾어진 것을 보면서 내려가라. 네가 길을 못 찾을까 봐 내가 올라오면서 중간중간 나뭇가지를 꺾어 놓았단다. 그 자리에서 아들도 어머니도 펑펑 울고, 아들은 70이 넘으면 고려정을 해야 된다는 국법을 어기고 어머니를 다시 지게 지고 내려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배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십계명의 일부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크신 은혜에 보응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부모 공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같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부모된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십시오. 성경적인 효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 잘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복이 된다 하는 의미예요. 형통하다,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처럼 당연한 공경을 하는 자, 섬기는 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그 생각과 계획에서부터 행동하는 삶의 전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막힘이 없어요. 그침이 없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 마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아버지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것도 사주고 커서 보니까 차도 사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저에게 주는 것도 없고 너무나 가난하게 그렇게 성장하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의 원망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서 원망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어쩌면은 평생 원수로 지내시는 분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더더욱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더욱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온통 미움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만이 가득합니다.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서,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해요. 한계에 부딪혀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고 도전인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기쁨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니 미쳤나?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갈 때 아마 80% 이상은 기억이 안 날 텐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셔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꼭 안아주세요. 그 여러분들도 가시면 꼭 잊지 마시고 또 고국에 계시건 또 멀리 계시건 부모님들께 또 사랑한다고 마음의 표현을 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돼가지고 꽃도 좀 보내드리고 돈도 좀 보내드리고 이런 걸로 다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가치, 변화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께 더 공경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